할렐루야! 지금은 9월 27일 금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남유다의 왕 아마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남유다 제9대 왕으로서 25살에 신하들에게 피살된 요아스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하여 29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방금 함께 읽은 3절에서 4절에는 아마샤에 대한 본서 기자의 기본 평가가 나옵니다. 그는 본문이 증거하고 있듯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는 듯 다윗과 같이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샤는 왕이 되어 그의 왕권이 굳건해졌을 때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단죄하고 처단합니다. 이때 아마샤는 각 사람이 자신의 죄로 죽는다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신하들의 자녀들을 함께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근동에는 조상의 죄를 자손이 담당한다는 연좌제 관습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함께 죽인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이 선택은 처형당한 자들의 후손에게 보복당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모세의 율법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아마샤가 감정에 휩쓸려 경거망동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말씀에 근거하여 통치하는 신앙적인 인물이었고, 또한 그의 믿음이 당시의 일반화된 관습까지도 뛰어넘을 정도로 굳건한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아마샤가 일평생 이렇게 정직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마샤는 3절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지만 그 뒷부분에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은 하였다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과 같이 끝까지 온전하게 올바르게 서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4절을 보면 아마샤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당은 과거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산당 제사를 선호했을 것입니다. 아마샤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백성들의 반발을 사지 않기 위해 백성들의 산당 제사를 묵인하며 산당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가 있었든지 아마샤는 그럼에도 산당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발원지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7절을 보면 아마샤는 소금 계곡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쳐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점령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어 선왕 여호람 때 남겨진 숙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승리 후에 교만해져서 북이스라엘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이 내용이 역대하 25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는 북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 정예병 30만 명을 모으고 그것도 모자라 은 100달란트를 지불하고 용병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만류가 있었지만 그는 교만함과 자신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합니다. 결국 남유다는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 성벽의 일부가 헐리고 성전과 왕궁 보물을 약탈당했으며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마샤는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자신의 신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아마샤의 삶을 역대하 25장 2절에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샤는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선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몇 안 되는 왕 중 하나입니다. 앞서 함께 살펴본 대로 아마샤가 자신의 감정이나 이익보다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처벌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3절의 평가를 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는 통치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는가 하면 그의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멸시하기도 합니다. 즉 아마샤의 신앙은 말년에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게 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시작은 정직하고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마지막까지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처음 드리기로 했던 그 온전한 마음을 마지막까지 이어나가야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회의를 경험할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일이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조차도 2번이나 큰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온전한 마음을 지켜나갑니다. 이렇게 다윗과 같은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